여러분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 설교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오해할 여지도 좀 있고요.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의 말씀으로 신자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종 종교에서는 성인을 공경하고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성스러운 자로 추대된 사람들을 공경하고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성인이 태어난 그날 또 죽은 그날을 기념하여 미사를 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으로 붙이기도 하고 아들이나 딸의 이름으로 쓰기도 하죠. 그리고 그 성자들에게 전구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게 전구 기도가 이 카톨릭 용어인데 기도를 대신 부탁드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성 요한 사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전구 기도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성인을 기리고 성인을 숭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교도 마찬가지죠. 깨달음을 얻은 그 스님들의 사리를 사리탑에 보관하면서 기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912년에 태어나서 17살에 입문했던 스님 한 분이 계십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한국에 대표되는 스님 성철 스님입니다. 82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화장을 하잖아요. 이 사리가 110개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해인사에 지금 봉인되어 보관하고 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서 해인사를 찾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성자와 같은 삶을 사는 분들, 성인의 삶을 사는 분들을 기리고 추앙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성인 숭배를 거부합니다. 성인 숭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도 만약 우리 개신교에서 성인을 숭배할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을 선정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세, 노아, 다윗, 신약의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저자는 다윗인데 그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표제 시작.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시편 5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다윗 되게 있던 사건을 두 가지를 뽑는다면 첫째는 골리앗 사건일 거고요. 두 번째는 밧세바 사건일 겁니다. 이 골리앗 사건의 그 상황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입니다. 이쪽 산에는 이스라엘이 진을 쳤고 저쪽 산에는 블레셋이 진을 칩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전쟁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블레셋에는 아주 대단한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키가 한 2m 60 정도 되는 굉장히 거인입니다. 그 거인이 날마다 산 밑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장군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꼼짝달싹 못하고 절망 속에 빠져있게 되죠. 이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인데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전쟁터의 군인들은 알아서 보급품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옷가지, 먹거리 이런 것들을 갖다 주려고 가죠. 마침 다윗이 도착했을 때 그 거인 골리앗이 또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전쟁을 돕고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분을 발하죠. 저 블레셋 인간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라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다른 병사들이 떠드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골리앗을 죽인 자는 사울 왕이 사위로 삼고 엄청난 상을 준다더라.
이제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 군이었다는 그 소식이 사울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불러들이죠. 보니까 17살쯤 된 소년이거든요. 이 사울이 아마 혀를 찼을 것 같아요. 너는 저 골리앗을 죽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다윗이 반문하죠. 왕이시여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버지 양들을 지킬 때 가끔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떼를 물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기어이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입을 벌려 양을 끄집어 놓습니다. 곰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 짐승 같은 블레셋 군인 앞에서 나를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확고한 대답이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것을 보고 사울이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갑옷과 칼을 주어주는데 너무 커요. 고추장스러워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제가 입을 수가 없습니다. 다 벗어놓고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시내가에 가서 물맷돌 5개를 준비하죠. 그리고 자기가 곰과 사자를 내쫓던 그 재료를 가지고 그 골리앗을 향해 나갑니다. 멀리서 얼굴이 붉고 소년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 골리앗이 혀를 찹니다.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들고 저 선원을 보내느냐. 내가 너를 죽여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라고 막 음장을 놓습니다. 그때 다시 유명한 말을 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고 그 제구의 돌을 끼워서 막 돌려서 팽 던집니다. 그 돌이 막 미사일처럼 휙 나가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탁 맞고 박혀버려요. 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뼈가 돌보다 강하거든요. 근데 여기 박혀가지고 골리앗이 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대단하게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전쟁에 이기고 난 뒤에 이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칭송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죠. 다윗은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다윗의 믿음을 본받자. 다윗이 17살 때 골리앗을 때려잡았다면 당신은 몇 살이고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왜 그러냐. 다윗의 믿음을 본받지 않은 것이 설교의 예입일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0수년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또 다른 사건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세바 사건입니다. 그때도 암몬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치를 때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미 왕권을 확고히 했고 국력도 강해졌어요.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요압 장군을 제전방으로 보내어서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마도 낮잠을 잤던 것 같아요. 어둡게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눈을 감아도 그 여자가 생각나고 뒤돌아서도 그 여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려 했더니 햇사람 자기 부하거든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결코 그 음욕을 잃을 수 없었던 다윗은 그 바세바의 생기간이 끝났을 때 그를 불러들여 동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한 번 관계를 가졌는데 임신을 하게 되죠. 이 다윗은 큰일 났습니다.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임신을 하면 그는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 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그리고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아내랑 같이 잠을 자라. 근데 이 우리아는 아주 충직한 군인입니다. 지금 내 동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한가하게 집에 가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다윗의 계략이 실패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고 화살에 맞아 죽게 하라. 결국 우리아는 암몬 자손의 화살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다 정리가 됐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장례를 치른 뒤에 그 바세바를 불러들여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얼마 뒤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나단이 이런 비유를 들어요. 왕이시여 들어보십시오. 어떤 마을에 양 많은 소도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암양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키우는 가난한 사람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자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방문합니다. 이 귀한 손님을 대접해야 할 터인데 이 부자는 자기 양을 잡는 것을 아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잡아서 그 귀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그 말이 끝나니 무섭게 다윗이 분노를 발합니다. 그는 죽이고 있는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면 반드시 죽어야 할지.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지시하니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질책합니다. 거기서 다윗은 엎드러지게 되죠. 우리는 이런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곤 하죠. 다윗이 가난하고 약했을 때는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잡아 죽일 수 있었는데 이제 왕이 되고 교만해졌으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졌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결국 그것도 바울의 모습들을 본받아서 회개로 결국 설교는 끝맺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설교의 내용과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기독교의 진정한 진리 곁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이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심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이 기독교 신앙의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시죠. 뭘 참회해야 될까요? 자기가 바세바와 가늠죄를 지은 그 죄를 참회하고 전부 살인을 통해 우리를 죽였던 죄를 자백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 넘어서 다윗은 사람으로 태어난 자기 존재 자체를 참회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보십시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십시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낳았다.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존재 자체가 죄 덩어리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내 안에서는 나의 존재 내 안에서는 용서받을 만한 어떤 근거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근거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죄악 그 자체입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의 근거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의 근거를 두고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주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네 지역을 지어주소서.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라함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어머니의 자국을 뜻합니다. 거기에서 이 단어가 유래된 것이죠. 이 어머니의 자국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49장 15절 4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께서 나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갓 태어난 아이를 그 어미가 잊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기독교의 특별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교는 자기 안에 있는 불성을
일깨움으로써 해탈하라고 가르칩니다. 내 안에 구원과 생명의 근거가 있다고 믿는 것이죠.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의 믿음과 그 삶을 기름으로써 성인을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결국에는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서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스스로 어떤 용서받을 근거도 구원받을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자와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궁에 우리는 기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성경의 규정이며 정주인 것이죠. 여기서 끝난다면, 성경 말씀 여기서 끝난다면 저희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되죠. 그 다음 구절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라는 조건을 주심으로써 그것이 은혜가 되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로운 선물이거든요. 근데 더 정당하게 말한다면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죄인, 그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 조건은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 조건을 낼 수도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충성, 순종,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하는 조건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조건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 조건이 뭐라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궁.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자신의 존재를 참회의 제물로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 존재 전체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아들로 인정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실패 경험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16절입니다. 16절 말씀,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선언입니까? 구약의 중심은 제사 아닙니까? 제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시작으로 말한다면 이 제사는 예배라고 성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다윗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간음죄를 저지르고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을까요? 수없는 속죄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거절하시죠.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다윗의 마음은 공허해졌고 죄책으로 인한 그의 몸은 쇠약해졌습니다. 그 상황을 시편 32편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32편 읽어보십시다.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3절과 4절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가 그 얘기하지 않았을 때 그의 마음과 병이 쇠약해지고 죽을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드디어가 입술을 열죠.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알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디어 자백하고 회개하기로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자기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참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 존재 자체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진정한 제사와 예배를 찾습니다. 두 번째 다시 깨달은 바는 뭐냐면, 그렇다면 주께서 받으시는 그 제물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람의 중심에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제물로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받으시는 것이죠. 이 상한 마음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왜 깨어졌을까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싶어도 내 속에 그게 없어요. 내가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얻고 싶지만 내게서는 어떤 조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공로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 또한 조건이 될 수 없음을 그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자궁에 기대어 용서,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공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건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조차도 결코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것이죠. 이제 마음이 상한 다윗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자리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그 자리로 나갈 때 진정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다윗의 골리앗 사건도 필요하고요, 밧세바 사건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저마다 다윗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성자의 삶을 구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되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자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거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고요,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습니다. 또 성공도 있죠. 믿음의 승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엮어서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신자의 자리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진 그 죄의 본성은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자꾸 하나님 은혜에 앞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있는 겁니다. 그 평생에 걸쳐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평생에 죽기 전까지 이 작업을 마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가깝게 지냈던 우리 동기 목사의 모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거기 이제 조문을 갔는데 발인 예배를 하는데 그 본교회 성들이 와서 특송을 하더라고요. 그 특송이 이런 거였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의 새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의 새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의 새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노래를 들으면서 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빛나야지 그 권사님이 빛나라, 이런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 교우들의 그 마음 나를 충분히 알죠. 같이 수십 년간 신앙생활했던 그 마음 왜 모르겠어요. 그 권사님의 헌신과 섬김과 그거 왜 모르겠어요. 근데 천국에서 빛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보상받기 위해서 섬김 혹은 믿음, 순종, 헌금, 예배 이런 것을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불교신자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고 내 속에 있는 헌신을 끄집어내고
그래서 성자처럼 되려는 그 시도는 불교의 시도입니다. 기독교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더러 너는 이런 저런 일을 해라, 이런 능력을 보여라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뭘 요구할까요? 너는 신자가 되어라라고 요구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훗날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급을 세상적인 가치를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뭐 물질이 많아진다든지, 뭐 건강을 뭐 더 좋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할 때 별 문제가 돼요. 우리가 이 신앙에 자꾸 넘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인간보 사상, 또 신약 구약에 나오는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보호 주시고 하나님을 잘 못 믿으면 하나님 저주하신다. 근데 여러분, 그 신명기 사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점진적인 계시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잘 믿어도 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누구입니까? 욕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진 과정 속에 다 각자 다릅니다. 어떤 인생을 살든지. 그러나 그 목표는 성자가 아니라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필요한 그 사람 만들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70년, 80년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아내는 15년간 좀 시부모를 모시고 있는데요. 제 형도 있고 누님도 있습니다. 제가 막내인데 모시고 있어요. 시부모 모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주위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 우리 사모님 정말 복 받을 겁니다. 요즘 세상에 시부모를 모시다니 그 정성을 하나님 다 알아주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 정말 복을 받을까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럼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억지로 시부모를 모시면 억지로 막 죽겠어. 벌 받고 있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벌 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그리고 모셨다면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 삶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인생이야. 난 이것을 통해 신자 되기 원합니다. 자기 인생을 받아들일 때 그 삶 자체가 축복이고 받은 보상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자로 만들기를 원치 않으세요. 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자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행위를 보시고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는 내가 있어. 내가 드러난다. 어떤 기도 응답을 받으면 내가 기도 세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은 뒤로 감춰줘도 기도 세게 한 내가 드러나고 있어요. 다른 많은 봉사도 마찬가지고 섬기도 마찬가지고 뭐 순종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처럼 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에 주목하십니다. 다시 깨달은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결국 그것은 나의 마지막 순간에 빛을 발할 겁니다. 죽음의 그 순간 말이에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나 교회 청소도 했고요. 누구 도와줬고요. 뭐 했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내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나를 구원하는 데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내 마음이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를 예뻐한다고? 그런 건 없어. 내 마음이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내 기독교 신앙 그래서 어려워요. 하나님은 공짜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 조건 하나님이 다 예수를 통해서 이미 지불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로 살고 있는데 지금도 트럭 운전하면서 애들 키우고 있잖아요. 정말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아, 우리 딸년 할인 여고 가더니 이 늦은 나이에 고생하는구나. 그 생각 안 들어요. 내 삶으로
받아들일 때 이렇습니다. 운전하는 것이 내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만드신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자로 나를 세우실 겁니다. 난 죽을 때 지금도 하루에 수백 번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아버지, 난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난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안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거는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도 없고 억지로 하는 거는 벌 받는 거예요. 벌 받으래요. 가장 좋은 것들 누리면서 하십시오. 그러나 신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